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인 나귀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3년 하고 반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렇게 막 태어나셨을 때부터 막 내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30년 동안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그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가족들과 평범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진정한 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례받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해서 이제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 또 귀신을 축사하시는 거, 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 물 위를 걸어가시고, 또 죽은 나사로 또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직접 걸어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옆에 있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시켜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면 이렇게 매여 있는 이 나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나에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인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이제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매여있던 그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얹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이제 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또 길 앞에 펴고, 또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 말씀에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길에 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뭐 그때 당시엔 나뭇가지지만 오늘은 이제 시상식에 저희가 피는 그 레드 카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나뭇가지로 이제 그때 당시 레드 카펫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깔아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로 된 레드 카펫을 이렇게 밟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떠들썩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서론에 전했던 말씀은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다 이것은 쉽게 읽을 수 있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렇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큰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여 있는 그런 메인 나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 이름을 대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 쓸 수 있는 이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하필 덩치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낙이라는 그런 동물을 쓰셨다는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이 역사를 돌아볼 때 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항상 중요한 동물로 여김받아 왔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옛날 시대부터 이제 무거운 거 막 짐을 운반할 때도 말을 써왔었고 또 전쟁을 할 때 이제 말을 타고 있는 그 기마병들이 이렇게 빠르게 말을 타면서 전쟁을 펼쳤었고 또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그 사람의 또 장군의 아니면 어떤 왕의 그 권위를 또 나타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장군들이 막 타고 다니는 말들을 보면 다른 말들보다 때깔도 좋고 이렇게 운동력도 막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진짜 다른 기술 하나 없이 말 타는 기술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이제 몽골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말 타는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고서 그 기마병들로 이제 상대방 이제 군사들의 막 옆구리를 치고 이렇게 막 뱅뱅 돌아다니는 그러한 전술을 쓸 때도 그 필수 요소는 항상 말이었습니다. 이제 말들 중에서도 우아하고 막 백마 생각하면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잖아요. 또는 막 흑마 생각하면 되게 남성적이고 막 근육적이고 이러한 훨씬 좋은 말들도 많은데 이게 하지만 이런 수많은 종류들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종류가 아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의 가족 중에도 속하지만 말 가족 중에서 제일 이 밑바닥에 있는 당나귀라는 것을 쓰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고모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 그때는 미국에 처음 가는 거고 이제 영어도 안 되는 상태여서 그때 마침 미국 애들이 YMCA 캠프를 지금 가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겁도 없이 간다 그랬어요. 겁도 없이 간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랑 YMCA 캠프를 4박 5일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영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근데 4박 5일을 같이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진짜 주는 밥만 먹고 그냥 애들이랑 대화 한마디가 안 됐습니다. 대화 한마디도 안 되고 영어가 됐어도 뭐 제 성격상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대화를 잘 하지는 않는데 영어도 안 되니까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YMCA 캠프 중에서 이제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마련돼 있었던 그 말이랑 당나귀가 있었어요 거기. 말이랑 당나귀 타는 게 이제 체험학습에 이렇게 일종 코스로 이렇게 한 이틀째인가 3일째 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영어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이랑 놀 수가 없으니까 그 당나귀랑 말들이랑 그 노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때. 예, 지금 생각해봐도 당나귀랑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YMC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이제 막 말을 탈 수가 있는데 이게 애들이 막 줄 서서 신청하면 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애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 YMCA 지금 집에 사진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때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제일 위에 올라가서 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왜 오른쪽 구석에 딱 혼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거의 그냥 무슨 꼭 그 광화문 집회하듯이 와 있어요. 애들이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때 기억에 진짜 한 몇천 명 되는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들이 YMCA 다 오니까 그 수많은 애들이 다 말을 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막 타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애들만 탈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말을 탈 수가 있었는데 말을 타고 싶다고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말 타고 싶다는 표현을 못 하니까
말 타고 싶다는 표현을 못하지만 영어 못했지만 그래도 타고는 싶어서 옆에서 계속 쳐다봤어요. 애들 말 타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쌍한지 이제 말은 안 태워주더라고요. 근데 말은 안 태워주고 그 옆에 있는 당나귀 말 옆에 있는 당나귀를 그래도 태워주더라고요. 막 가서 타보라고 이렇게 손짓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결국에 당나귀만 그래도 겨우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당나귀여서 그런지 이제 막 겉으로 봤을 때 귀엽기만 하고 그렇게 재미는 없고 막상 타보니까 솔직히 말을 타고 싶었는데 당나귀를 태우니까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 당나귀 타면서 그냥 기억났던 건 얘가 저를 태우고 이렇게 한 바퀴 계속 원을 뺑뺑뺑 도는데 타면서 막 이 토끼똥 같은 똥밖에 안 싸는 거예요. 그냥 제 기억에는 그렇게 썩 당나귀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만큼 뭔가 그냥 제가 느꼈을 때도 이 당나귀라는 동물은 그렇게 말이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크게 그렇게 정감이 가지는 않는 동물이에요. 이와 같이 어린 제가 느꼈을 때도 당나귀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동물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말 중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흑마 같은 거 하나, 제일 큰 흑마 하나 잡아와가지고 윤기 아주 잘 흐르는 흑마를 잡아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막 가면서 말 이거 앞발 드는 거 있잖아요. 다 영화 보면 멋있게 앞발도 한번 들어주고 가면서 이렇게 온 시선을 다 즐겼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겸손의 왕이시고 또 그것을 메인 나귀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들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나귀로 말하자면 들나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야생에서의 들나귀를 보면은 이제 무질서하고 또 천방지축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들나귀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러한 나귀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신의 본능대로만 행하는 것이 바로 들나귀인 것입니다. 들나귀뿐만이 아닌 모든 이제 야생 동물들은 들짐승들은 그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야생 동물들 또는 들짐승들에게는 법이라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이 뭐 훈육이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은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마엘은 성경에서 들나귀와도 같은 존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들나귀의 그 습성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반대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 또한 이스마엘과 같이 들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기록된 것 같이 남성적이고 또 들판에서 사냥을 했던 사냥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형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거해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라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곧 메인 나귀와 같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까먹고 돌아가셔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를 쓰지 않으시고 오직 메인 나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 이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의 나귀는 이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오늘날은 예수님은 우리를 타고서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을 때 나뭇가지로 레드카펫을 이렇게 사람들이 깔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타고 가실 때 우리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메인 나귀의 이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태운 이 메인 나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의 등에 타고 가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영접한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영적인 유월절, 곧 구원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고 이제야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6월절만 통과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또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갔을 때 큰 상급은 결국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을 바로 그 다음 무교절에 넣으시게 됩니다. 7대 연합을 통해 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무교절은 곧 무덤인 것입니다. 물질의 무덤, 또 환경의 무덤, 관계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의 독립된 지정이, 나의 그 자아가 죽고 이제 성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에서 꺼내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교절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겪었던 그런 물질적인 것, 또 환경, 또 인간관계의 그런 무덤들이 전부 부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시온의 대로에 이 첫 발을 내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의 체험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메인 나귀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자기 앞에다가 이 나뭇가지 레드카펫을 딱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아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수많은 환영과 이러한 영광은 나귀 때문이 아닌 나귀가 등 뒤에 태우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귀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절에 무덤을 통과하고 이 부활 체험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어떻게 되면 부러움을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이제 자신이 이제 자기의 롤모델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유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내가 뒤에 태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잘 나가고 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등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이제 뒤에 태우고 가던 예수님을 좀 무겁다고 느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와중에 예수님 만약에 나귀가 뒷발차기로 예수님을 날려버렸다면, 예수님을 흔들어 버렸다면 이 나귀는 이제 한순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나뭇가지와 이런 수많은 환영을 받던 나귀에서 짐꾼으로 쓰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초리 맞는 그러한 나귀로 신분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전부터 나귀는 이제 짐을 싣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거나 또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도 쓰였지만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나귀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환영을 받고 대우받는 그러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은 사람들에게 뭐 대우라도 받지만 이렇게 나귀는 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또 덩치도 작고 성인들은 어떻게 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귀가 자기 혼자만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운 나귀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등 뒤에서 떨어뜨린 나귀는 사람들에게 짐꾼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짧게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YMCA 당나귀 타고 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입초등학교를 6학년까지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제대로 유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가서 이제 중학교는 그냥 평범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사관 고등학교로 가버려가지고 굉장히 고난의 시작을 거기서 맛봤습니다. 거기서 사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원래는 방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뭐 예능 보던 그 중고등학생이었는데 다행히 그 학교에 이제 코치가 미식축구 코치가 그냥 제가 그래도 덩치가 큰 편이니까 그래서 너 뭐하냐 하니까 방에서 예능 보고 있다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다 하니까 왜 이렇게 그 몸을 썩히고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저를 반 강제로 필드로 끌어내더라고요. 예, 필드로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미식축구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4년 동안 저는 선수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아시아인, 동양인 최초로 이렇게 시니어 때, 이제 고3 때 이제 팀 주장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항상 이렇게 몸을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주 필수적인 스포츠입니다. 항상 이 헬스장 가서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연습이 끝나고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무거운 쇳덩이를 1시간 동안 무조건 학교 헬스장으로 내려가서 드는 그러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한국인 치고는 컸었는데 다행히 좋은 정광훈 목사님의 DNA를 받아서 체격적으로 그래도 컸었지만 이제 더 학교에서 체계적인 이런 훈련하다 보니 몸이 훨씬 커지면서 이렇게 근육도 붙고 한국인이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인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러한 체격 조건을 제가 갖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변 친구들도 막 아시안 치고 이렇게 생긴 애 처음 봤다, 이렇게 큰 애 처음 봤다 하고 코치들도 또 이런 아시안은 처음인 것 같다라고 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한 말들을 들으며 지내니까 나중에는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은 한국인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위의 체력 조건이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똑같이 학교 헬스장에서 이렇게 웨이트를 들고 있는데 주변 애들이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옆에서 이렇게 저를 띄우는 거예요. 더 들어보라고,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띄어가지고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려서
원래 들던 그 무게보다 또 무리해서 이제 걔네의 요구를 맞춰서 몇 킬로 더 무겁게 들어보자라는 그때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네들은 들지도 못하는 무게를 그냥 저보고 옆에서 말로만 들으래요. 걔네도 든다면은 저도 아무 말 안 하겠는데 그냥 대리만족을 하려는 건지 저보고 계속 들으라고 부추겼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들었던 무게 중에 제일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왼쪽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이제 어깨 속에서 열이 이제 엄청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깨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왼쪽 팔에 이제 들던 게 힘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들고 있던 무게를 제가 그 쇳덩이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내가 이제 들면서 무리를 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근육이 이제 좀 놀란 것 같다 하면서 막 얼음찜질 다 하고 막 이렇게 파스 같은 것도 붙이고 막 이렇게 붙이면서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이 이게 속으로는 아픈 건데 제가 이걸 못 느꼈던 거죠.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어깨가 원래 어깨대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오질 않아서 참다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됐는데 MRI를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MRI 찍었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오른쪽 왼쪽 어깨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오른쪽 어깨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왼쪽 어깨를 보여주는데 여기 그 사람 뼈가 있고 그 뼈를 이어주는 힘줄이 있잖아요. 근육이 있는데 어깨를 돌리면은 여기 어깨에 생각보다 힘줄이랑 근육이 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MRI 찍으면서 처음 봤는데 그 복잡한 이 힘줄 인대가 왼쪽을 보니까 가다가 여기가 뚝 끊겨 있어요. 가다가 뚝 끊겨 있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빈 공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주면서 이 부분이 지금 근육이 없대요. 그러면서 파열이 됐다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근육과 근육을 잇는 그 레이저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음에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좌절되었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어깨 수술을 하고 또 재활을 한 뒤로는 지금 이 왼쪽 어깨를 물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이렇게 무게를 가하거나 이제 좀 심한 운동은 이제 이 왼쪽 어깨를 쓰면서는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에서 그렇게 미국인들에게 꿀리지 않는 체격 조건을 갖추게 해주신 것도 내 등 뒤에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려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잠시 교만한 마음이 틈타서 내 몸이 나의 이 쇳덩이를 든 그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됐다는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제 이 왼쪽 인대가 파열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는 아무리 나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어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먼저 돌리고 나는 겸손해져야겠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메리 간사가 메리의 결혼 이야기로 이제 양메리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쓴 책이 많이 팔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고 책이 원하는 만큼 팔리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광 목사님 또한 광화문에 그 많은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인 것을 두고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항상 설교하실 때 간증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뿐만이 아닌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까지 우리 모두 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고 들어간 나귀는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태우고 살아간다면 죽음 건너편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나이가 30살인 그냥 건장한 성인 남자였습니다. 나귀는 원래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저 같은 YMCA 3학년들을 태우고 이렇게 체험학습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여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30살 먹은 성인 남자가 너 좀 타겠다고 등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귀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이 제가 느꼈을 때는 골고다 언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겁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치거나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무거우십니까 하면서 좀만 내려와 주세요 라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이긴 자들만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우고 이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등 뒤에 태운 것이 꼭 무겁고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태운 덕분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여태까지 그 예루살렘 성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던 동쪽 문이 열렸고 이 문은 왕의 문이라고도 불렸으며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뒤에 그 문은 한 번 닫히고 지금까지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잘 믿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인 나귀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메인 나귀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양멜긴사의 어제 설교 제목처럼 배피를 그래도 공부를 잘한 아내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오직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공동체인 국가, 교회, 또 그리고 가정에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국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없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며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교회에 항상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매일 예배 나오고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멘토한테 우리는 매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쓰고 싶더라도 우리가 매여 있지 않으면 주님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데 교회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들나귀처럼 뛰어놀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매여 있지 않은 들나귀를 이렇게 찾아가서 억지로 줄로 이렇게 묶어서 데려오시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무에 잘 매여 있는 그러한 나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특히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된 것임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교만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겸손의 자리에 낮춰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나귀가 되어 일생을 달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항상 매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